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되느냐?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즉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창조주, 섭리, 통치주, 심판주로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장차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 사람. 감사의 분량과 행복의 양은 같다. 간디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감사의 분량과 행복의 분량은 같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러 가셨느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양 피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함이 넘치게 삶으로 행복한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라 그 뜻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빌립보서에.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살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또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욥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알몸으로 갈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직접 죽은 분들
소독으로 닦고, 소독약으로 닦고, 알코올로 닦고, 화장을 해서 염을 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자, 수의를 입힐 때에 여러분, 수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수의를 입어야 돼요. 수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수의는 그야말로 우리는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알몸이 본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본전은 뭐라고요? 알몸이에요, 알몸. 모든 것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만일 내가 이웃집으로부터 물건을 빌려 썼을 때, 주로 요즘 뭘 빌려 쓰시나요? 물자가 풍성해가지고 뭐 다 사고 말지. 예? 자, 청소기를 빌려 썼다고 합시다. 이웃집에서 새로운 신식 청소기를 샀다길래 한번 좀 이렇게 써볼 겸 해서 빌려왔어요. 자, 청소기를 빌려와서 쓸 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죠. 예,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죠. 고장내면 내가 사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아니야, 이거 내 거야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이건 내 건데 왜 돌려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강도라 그러죠.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무슨 강도? 날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날강도.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받은 것이다. 본래 네게 아니야. 너희들은 본래 알몸으로 왔어. 알몸으로 갈 거야. 모든 건 내가 빌려준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시편 50편에 우리 지난 시간 설교했죠. 시편 50편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산과 들과 모든 들짐승 새끼가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 학개서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야. 빌려준 거야. 언젠간 내놔야 돼. 언젠간 내놓고 알몸으로 가야 돼. 다 너희들은 받은 거야. 소유권은 나에게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빌려 받았으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써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태양을 빌려주신 거예요. 마음껏 빌려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 내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야죠. 땅도 산소도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빌린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들었나요? 내가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남편을 내가 만들어 쓴다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더 튼튼하게 멋지게 만들지.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남편을 돌려드려야 돼요. 언젠가는 아내를 돌려드려야 돼요.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 만든다면 천재로 다 만들지.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 키워주고 돌보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남의 것을 빌렸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우리가 섬기고 잘 쓰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죠. 빌려 쓰는 주제에 날강도처럼 감사한 마디 없이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조성모 씨 그 찬양 중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산과 바다와 산천 초목 그 만들어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빌려주신 거예요. 내가 빌려줬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단풍경도 하고 마음껏 산과 바다와 들과 산천 초목 내가 빌려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줬다. 그러므로 그 주의 사랑 깨닫고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노래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더 신나면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누릴 줄 아셔야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날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실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히 여기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두 번째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기적 아닌 게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오늘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그냥 당연히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지구가 멈추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손길 기적이에요. 우리의 이 모습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눈을 껌뻑 해보십시오. 눈 껌뻑이 이게 당연한 겁니까? 기적입니다. 고개를 도리도리 해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겁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잼잼 해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언젠가는 잼잼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잼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도리도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리끝부터 내 발끝까지 기적이 아닌 게 없다. 슈바이처는 위대한 선교사잖아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게 없다. 그러므로 내 머리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의미하거든요. 눈을 껌뻑이면서 할렐루야, 도리도리 하면서 할렐루야, 잼잼해서 할렐루야.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꼽도 할렐루야, 젖꼭지도 할렐루야, 다리도 할렐루야, 위장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빌려 쓰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가 충만할 수 있고 감사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감사를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습관화, 체질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를 습관화, 체질을 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어떤 농부가 젖소를 키웠어요. 70년대죠. 70년대는 젖소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았어요. 제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어떤 분이 젖소 한 마리를 뉴질랜드에서 사왔어요. 홀스타인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다 구경 왔어요. 구경 오는 사람마다 우유를 젖을 짜가지고 한 잔씩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나를 잡아가지고 지인들을 모아서 잔치하기로 했어요. 젖소에서 직접 우유를 짜가지고 그걸 끓여서 한 잔씩 주기로.
홀스타인이 워낙 우리 한우보다는 크거든요. 그리고 얼룩무늬거든요. 그리고 젖 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70년대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제 다 손님들 오면 지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젖을 우유를 짜가지고 한 잔씩 주겠다고, 잔치를 벌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놓고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자, 미리 젖을 우유를 짜놓으면 보관할 때도 그렇고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유를 젖을 일주일 동안 짜지 말자. 그리고는 잔치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짜자. 그러면 일주일치가 나오겠지. 그리고서 이제 젖을 안 잔 거예요. 젖이 퉁퉁 불었어요. 그날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7일치의 젖을 짜려고 짜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젖을 안 짜면요 병이 생긴대요. 젖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건 젖과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매일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할 때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유라고 하는 것은, 소젖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짜줘야 돼요. 매일 쪽쪽 쫙쫙 짜줄 때에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안 했다가 이따 교회 가서 해야지, 아니면 감사 주일 때 가서 해야지, 그러면 진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 감사 체질화, 감사 습관화, 감사가 입에 배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옛 소련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 그 악마 있잖아요. 후르시초프. 이제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상상 밖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만나는 국민마다 그대로 골목 들어가서 미국인들 만나고, 거기에 스케줄에 맞지 않게 아무리 미국인들을 만나도 다 행복하고 다 밝고 다 환하고 다 참 긍정적이고, 자기 소련 사람들은 눌리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죽지 못해 사는 어두운 나라인데 미국을 가보니까 너무 환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거예요. 도전을 받았어요. 이 후르쇼프가 이제 다시 소련으로 와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왜 무슨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때 하나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미국인들은 감사가 풍성하구나. 얼마나 미국인들은 감사를 잘하냐 하면은 아니라고 할 때도 감사하고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No thank you. 우리는 그냥 아니에요,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No thank you, No thanks. 거절하면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가, 그래서 미국인들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Thank you.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 배었고 몸에 배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 분량과 행복의 분량을 같다 그랬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별겁니까? 중심으로 감사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감사가 생활화되었어요. 거절할 때도 감사하면서 거절하는.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받는데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걸로, 은혜에 대해서 그게 당연한 걸로 길들여져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혜택들에 대해서, 모든 국가적인 혜택이나 교회적인 이 성전 혜택에 대해서 이걸 당연한 걸로 알고 이거에 익숙해지면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당연한 것으로 할 때, 이거는 마땅한 거로 할 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지.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혜택을 준 거지. 여러분, 그래서요, 부잣집 자식들이, 요즘은 다 부잣집 자식들이지 뭐, 부잣집 자식들이 첫째 버르장머리가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효자가 많지 않답니다. 왜냐하니까 부잣집 자식들은요, 처음부터 많은 혜택이 주어졌어요. 처음부터 많은 은혜와 혜택이 주어져 가지고 그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당연한 걸 알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그 중에 혜택이 하나라도 줄어든다든지, 혜택과 은혜라는 거는 자꾸 더해지지 않으면 또 불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줄어든다든지 은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짜증 부리고 당장 원망을 하고 당장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하늘도 땅도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주어진 혜택들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혜택이고 부모님의 은혜고. 믿습니까? 이 성전, 이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일은 무서운 일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야코의 수필입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수시로 남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걸로 알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나중에는 짜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아야코처럼,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아야코처럼 주여 은혜,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 남편의 그 도움,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놀라운 고마움과 감사를 깨닫고 초심을 가지고 우리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본문이 그거잖아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뭘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에 깊이 뿌리를 받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올 수 있다고요. 우리 닭머리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혹시 지금 고난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성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감사함이 넘치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시 때문에 이럴 수 없고, 나에겐 왜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이렇게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반 이상의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의, 그 긴 시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아니, 좋으신 하나님께 중심으로 찬양 감사하자, 그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심에, 하나님은 선하심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좋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이 돌을 달려면 뱀을 떡을 달려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못 끊는다, 그거예요. 전능하신 사랑, 절대적 사랑.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바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며 이 완벽한 사랑,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전능하시고 천지하신 분이에요. 나 여호와는 전능하다. 창세기 15장에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번져도 우리 닭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기가 막힌 섭리, 손길,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하늘 영광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모든 걸 합력하여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손길, 그리고 복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의 척도는, 신앙 인격의 척도, 신앙 성숙의 척도는 감사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단계 감사로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1단계 감사가 뭐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뭐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는 감사, 요거를 초급 감사라, 요거를 저차원 감사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못하는 사람 많지만은 2단계 감사가 그냥 늘 감사, 언제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 습관화된 사람, 수준 있는 감사죠. 수준이 있는 감사. 마지막 3단계 감사가 뭐냐? 문제가 터지고 일이 꼬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전능함과 나를 향한 계획을 믿음으로 복되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는 이 수준 높은 감사, 질 높은 감사, 믿음으로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감사, 깊은 감사, 성숙한 감사, 강력한 감사, 고차원적인 감사, 하나님의 사랑, 손길, 능력, 섭리, 주권, 통치를 믿읍시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도록 승리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서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 1의 경전이 성경이고 제2의 경전이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아주 영웅으로 등장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키바라는 사람이에요. 아키바. 이 아키바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웅으로 추대되는 이유는 감사 때문이에요. 한번 그 아키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이죠. 아키바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늘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늘 나귀를 타고 다녀요.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늘 책을 좋아해서 늘 책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 책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죠. 양피지 두루마리. 그리고 그는 긴 밤을 책을 읽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다녀요. 그 등불, 일종의 호롱불이죠. 그리고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명종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짐승 자명종 시계가 누구예요? 수탉. 그래서 수탉을 데리고 다녔어요. 나귀를 타고 다니니까. 수탉은 새벽 3시, 4시면 벌써 꺾여하고 다 울잖아요. 수탉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아키바라는 사람은 책하고, 두루마리 책하고, 등불하고, 수탉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주로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가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고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유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깁니다. 하룻밤만 좀 묵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마을은 이상한 아주 인심이 싸나운 마을이라서 여기 파주는 참 인심이 좋더라고요. 목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고, 그 마을은 아주 인심이 싸나워가지고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벌써 어두워지고, 그래서 마을 인근에 조그만 야산이 있고 거기에 모래 언덕이 있길래 거기다가 이제는 자리를 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독서를 하려고 불을 켰는데 호롱불이 꺼져버리는, 바람 때문에 꺼져버린 거예요. 한번 꺼지면 켜기 힘들어요. 그 전에 성냥도 없었다고요. 부싯돌로 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고 자려고 그러는데 그만 여우관 몰래 들어오더니 수탉을 몰아가 버린 거예요. 수탉을 몰아가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세상 말로 재수가 아주 더러운 거지. 밤이 깊었는데 이번에는 사자 울음소리가 어흥어흥, 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막에 붙은 도시니까, 마을이니까. 사자 울음소리에 그만 낙타가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어요. 세상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두루마리 성경하고 자기만 남았어. 에라,
그래도 감사하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마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아키바라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불이 꺼졌어요. 호롱불이 꺼졌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손길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불 꺼진 거 감사합니다. 여우 새끼들이 와가지고 닭을 물어갔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닭 물어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귀도 사자오름새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복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푹 잠을 잤어요. 감사하니까 잠이 잘 오죠. 불평하면 그냥 잠이 안 오겠지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옛날에는요 강도 떼가 많았다고 그래요. 강도 떼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는 그 동네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잡아가고 동네 불을 질러 버렸어요.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 아키바를 만약에 영접했더라면 같이 죽었겠죠. 만약에 바람에 의해서 호롱불이 안 꺼졌더라면, 불킨 때를 강도 가만두겠어요? 만약에 수탉을 안 잡아갔다면 꺾여 가만히 뒀겠네요. 강도들이. 만약에 나귀를 만약에 사자가 때문에 안 도망갔다면, 그 나귀가 얼마나 좋은 튼튼한 나귀인데 가만뒀겠어요? 강도들이. 인생만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닭머리 가지고는 당장의 일을 몰라요. 우리의 이해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모른다고요. 지나놓고 보면, 아니 천국 가서 보면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그 섭리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불평, 원망, 짜증,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못 믿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고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므로 참된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더불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처녀 시절에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신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신랑이 술성병이에요. 밤이면 밤마다 술고래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도대체가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술로 다 나가고 가지고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어떤 저런 인간, 저런 화상을 만났냐고. 이혼을 결심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마 추수감사절 꼈나 보죠.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여기 무조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날도 이 남편이 술망태가 돼가지고 곧내려 만들어 돼가지고 문간에 와가지고는 엎드려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신발 벗겨서 안방에다가 들여놓고 방 한 칸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다 보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감사거리를 찾아도 감사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감사거리를 주소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기도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거리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순종하길 원한다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순종하기 원하니까 감사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얼마 동안을 기도하는데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아유, 그래도 저 화상 아무리 술을 처먹고 곤드레 만드레 돼도 집 하나는 꼭 찾아오는 거예요. 집 하나. 지금까지 다른 데서 자고 온 적이 없어. 그거 생각하니까 신토망통하단 말이에요. 거꾸로 져도 대문 앞에 와서 거꾸로 주고 앉았어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예? 아무리 술 처먹어도 꼭 집에 온다는 거. 그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문이 열리니까 점점 감사가 또 드러나. 저렇게 날리는 날마다 술 처먹는데도 건강은 또 괜찮아요. 건강. 저렇게 술 처먹으면 반드시 어디 탈이 나야 할 텐데, 간이 붓는다든지 뭐 탈이 나야 할 텐데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신통방통한 거예요. 또 보니까 저 인간은, 다른 남편들은 간혹 술 처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하고 때려 부순다는데 저 인간은 국한은 안 해. 와서 그냥 자는 것 뿐이야. 그게 어디예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시퍼렇게 먹던 적이 없어. 그게 어디예요? 자기 친구 누구는 맨날 여기다 터져가 달걀 붙이고 있는, 이게 돌리고 있는데 자기 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요, 토요일 날이면 꼭 술 처먹고 새벽에 들어온대요. 아주 그게 규칙적이야. 토요일 날이면 꼭 술 먹고 12시 넘어서 새벽녘에 술 쳐가지고 들어와서는 그대로 주일날 내내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가는 데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집도 지켜주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에 누구 남편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못 나가 때리고,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고, 주일날 어디 친척집에 가자 그러고, 결혼식 가자 그러고, 맨 귀찮아 죽겠다 그러는, 자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자빠져 자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우스운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술이 깰 무렵에 목이 마르니까 눈 떠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일어섰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울다 웃다, 이거 왜 저래?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실은 나 이랬다. 나 너무 힘들었다, 당신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사하려고 내가 아주 이를 악물고 감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당신 내가 이렇게 감사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신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고. 이렇게 못난 남편인데도 세상에 이렇게 나를 감사하네 하고. 나도 그럼 감사하다고. 그럼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겠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감사가 넘치면 그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밝아져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천사들이 꼬여들어요. 감사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쫓겨나요. 감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거든.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아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